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또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지요.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 내가 또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내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고 살게 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소원이지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이 건전한 것 같이 몸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땅의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법궤가 나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는 궤입니다. 조각목으로 길이가 약 1m 35cm 정도, 너비가 약 70cm, 또 높이가 약 70cm 이런 궤입니다. 물론 조금 치수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궤를 안팎으로 금으로 싸서 만든 궤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약 1m 35, 그 다음에 넓이가 70, 높이가 70cm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말씀의 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항상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도 이 법궤 앞에서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하실 때도 이 법궤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성막 시대가 있고 성전 시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떤 그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 이런 성막이나 성전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의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이 성막 문에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더라. 성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한 것은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었더라. 성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한 아비나답의 집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인데 이 엘리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정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장 전장 앞에 나가게 되면은 블레셋 군대가 놀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시지 않겠냐 이런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법궤를 메고 갔지만은 패했어요.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 뺏어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역은 전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 2번, 3번을 옮겼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저주가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소 달구지를 만들어서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에다가 실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무식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5만이라고도 되고 70명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법궤를 들여다봐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무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점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다 보니까 그냥 지 맘대로 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법궤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 법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온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 집 주인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성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지도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저쪽 시리아 쪽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에서 국경 지역인 베세메스로 갔는데 베세메스에서 사고가 터져서 결국 기란 여아림으로 보냈는데 기란 여아림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니까 한참 내려가면은 기랏 여아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법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어떻게 했었는가? 사무엘상 7장 1절.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수준이었어요. 겨우 신앙을 지키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몰랐어요.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몰더라.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들은 전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냥 금방 배우면 배거든요. 율법서를 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배우면 될 텐데 배우지를 않아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수준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디다가 옮겨간가요? 수레에다가 소 달구지에다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옮길 때에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인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도 나시르노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된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하는 레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다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4명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2절 14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고리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양쪽에서 이렇게 궤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이렇게 4명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이동하여 그것을 따라가라.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 그림 보시면은 저렇게 메고 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이렇게 가는데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은 저런 기본적인 신앙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몰랐겠어요. 너무 무식한 상태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두었지만 방치했습니다. 그냥 지키는 수준이었어요. 누가 훔쳐갈까 지키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은 복이 아닌 저주를 받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20년간을 모셨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저주를 받았어요. 역대상 13장 9절에 10절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궤를 붙들려고 손을 뻗치자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발하여 그를 치셨으니 이는 우사가 자기 손을 궤에 댔기 때문이더라.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왜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가지고 놔뒀겠어요? 사람이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볼 수도 없게끔 천으로 덮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소달거지에 메고 와서도 안 되지만은 소가 좀 뛰니까 움직이니까 손을 그냥 붙잡은 거예요, 궤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직사해 죽어 버렸습니다.
이 기돈의 타작마당은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돼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간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지만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은 집이 나옵니다. 그 집이 어느 집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이잖아요.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궁으로 모셔가지를 못하고 다윗성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시게 합니다. 역대상 13장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예, 오벳에돔의 집은 한번 지도 한번 봐보세요.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밑에 오벳에돔 보인가요? 예,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옮겨오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다 모시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쁘기 뭘 기쁩니까? 두려움 속에 지금 빠졌죠.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 법궤에 있다가 아주 저주받아갖고 전염병으로 모조리 막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베세메스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그쪽으로 모시고 갔다가 저주받아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죽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또 아들이 또 그 자리 현장에 죽는 무서운 저주도 받았잖아요. 이런 심판을 겪고 났는데 어떻게 해서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법궤 모셔오면서 기쁘게 했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왔겠지요.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석 달 동안에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주변을 얼마나 청소를 했고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겠어요. 엄청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법궤를 섬기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만약에 조금 잘못하면 다 죽잖아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3개월을 보냈는데 성경은 3개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예, 복을 내리셨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냐면은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소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 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3개월 동안에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이걸 표현하기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내리셔서 8 아들을 주셨는데 그 8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 스마야의 아들들은
그 집안 전체를 통솔하는 빼어난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모두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 위에서 말한 이들과 그들의 형제와 아들들은 성전 문지기로 봉직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들로서 모두 합쳐 62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도 복을 주셨지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후손이 62명인데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아예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어떤 복 받은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법궤가 어디일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법궤가 어디일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법궤인 것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22장 1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십계명판을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법궤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2절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임재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그것을 했는가? 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24절 그는 기뻐하민 교회의 머리시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때문에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었고 얼마나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해서 불렀던 주님 고대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목이 안 아프면 노래라도 불렀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1절에 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또 4절을 읽어드리면은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이제 손양은 목사님 때에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해서 불렀던 노래지만은 찬양이지만은 그때는 이 노래를 얼마나 막 이 찬양을 불렀어요. 막. 교회에서도 부르고 목사님들도 부르고 성도들도 부르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부릅니다. 지금 누가 이런 찬양을 교회에서 얼마나 합니까? 구닥다리 찬양에서 안 할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이제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사모가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이 사모되지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것만 관심 갖고 살지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천국도 사모합시다. 두 번째로 8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뭐 지금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가난한 빈민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사역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병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뭐 지금은 병든 자들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의사들이 또 치료 수준도 높고 그래서 아프면 병원으로 가지 누가 교회로 옵니까? 그래서 나도 치유 사역을 멈췄잖아요. 굳이 교회에서 치유 사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지 교회는 누가 와요? 내가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김희정 집사님이 어디가 아팠던가 봐요. 요즘 안 나오는데 그 남편 이영화 집사님이 전화가 왔고 목사님 훈이야 엄마가 아픈데 좀 데리고 가랍니다.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병원으로 가지 왜 나한테 와? 아니요. 그 정도로 그때는 치유 사역이 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전화합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다가 아이고 그냥 또 안수를 한번 받아볼까? 해갖고 덤으로 한번 받으려고 기도해 주라고는 하지. 지금은 치유 사역을 사실 안 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건강과 물질의 복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 결과 복을 받아서 한국은요 세계의 경제 대강국이 되었어요. 얼마나 풍요 속에서 삽니까? 요즘 뭐 먹는 거요? 먹는 거 누가 아까워합니까? 먹다가 남으면 그냥 버리지. 예전에는 밥 한 숟가락도 버렸다가는 그날 그냥 줄초장 나는 날이에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뭐 별로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은 작은 집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꼭 아랫목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다가 조금 밥이나 흘리고 그러면 하여튼 뭘로 그냥 탁 머리통을 때려. 둘이 밥 먹다가.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먹다가 그냥 나무 막 버리지. 옷이요? 저 헌 옷 버린 데 가서 보세요. 주워 입어도 신사여복을 입을 수가 있어.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물질의 복을 간절하게 바라질 않아요. 물질의 복에 그렇게 매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헌금 설교하지 말라. 헌금 설교하면은 반드시 시험 들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나는 가감없이 앞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부자로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원래 가난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는 비교가 안 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경제 10대 9에 들어가던 나라였어요.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거 보세요. 거지 국가 돼버렸잖아요. 석유가 그렇게 팡팡 쏟아져도. 네. 자, 학계 1장 6절. 너희가 진실로 쉴 사이도 없이 일을 하여 버려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제대국에도 한번 불어버리면 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애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애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을 했는데 14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나중에는 6년 동안은 자기 일도 했지만은 머슴살을 했는데 이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복 있는 야곱에게로 복이 없는 나반의 재물이 싹 끌려가 버렸어요.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은 자기 외사촌들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면 복 있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복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살면은 내게 있는 것들이 다 끌려가 버려요. 복 있는 쪽으로 끌려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습니다. 점점 망해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복이 있는 곳과 복이 없는 곳의 차이점입니다. 마치 자석이 가면 끌려오듯이 쇠가 끌려오듯이 복 있는 사람에게로 모든 것들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복으로 우리 살아가잖아요. 요즘 잘 먹고 잘 사니까 복이라고 가서 무슨 너무 그런 복을 운운하냐고 수준이 그런 수준이어야 되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조상들이 심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복으로 우린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나 꽃감 빼먹듯이 쏙쏙 다 빼먹고 나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그 다음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 다 빼먹고 나면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은 어떡할 겁니까? 오벳 에돔처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 빼먹고 나면은 그 다음 내 후손은 어떻게 될 거냐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시잖아요. 지켜보시면서 출발부터 끝까지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말아버리고 땡치고 내 후손은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다. 그건 정말 인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전했을지 모르는데 마음속에 깊이 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비나답의 집과 또한 오베드돔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집이 정성껏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모신 집이 복을 받았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